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기도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화요일 설교가 마쳐야지 신임 장로라는 딱지를 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설교가 마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홀가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도에 남집사 차석을 맡으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집사 정상회 때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금요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떨려서 안경을 벗고 했습니다. 왜냐면 안경을 벗으면 이제 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경을 벗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넘어가는데 지금은 제가 안경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이 이제 저에겐 익숙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정 하나하나가 제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안경을 쓰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예화를 한 두 가지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화는 제 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신임 장로 말씀 때 제가 꿈을 약간 좀 리얼하게 했더니 또 오늘 하는 예화도 꿈인 걸로 착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드리는 예화는 제가 실제로 겪은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실제로 겪은 일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묵상이든지 기도인지 한 번씩은 하고 넘어가실 텐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를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닌가,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축복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포기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포기를 할까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의 삶의 예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동참하는 신령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조지 밀러라는 분을 아실 텐데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그 다음에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독일 태생의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자 또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던 아주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가르침과 물질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가난했던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빵도 우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밀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를 아십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분 후 빵을 실은 제빵사가 문을 두드렸고, 곧이어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싣고 있던 우유를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고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채우셨습니다. 조지 밀러는 늘 기도의 제목을 노트에 기록하고 응답이 될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체크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5만 번 이상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훈련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적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일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또 일하라. 평생을 이 과정을 반복해라.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복을 얻을 것이다. 기도하는 즉시 받은 응답도 있고 오랜 세월을 걸리는 응답도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응답이 바로 응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공급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므로 기도의 난간 앞에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존중하여 기도하라.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어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람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진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축복의 무기이다. 기도 생활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모든 것을 바라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가 끈기 있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못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생생한 삶으로 증거하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주께서 기꺼이 돕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뮬러가 말한 기도 훈련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며 막힌 길을 여는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왕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6월절 기간이라 재판을 미루고 베드로는 군인 16명의 삼엄한 경비 아래 구금됩니다. 이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깊이 잠든 밤 천사가 나타나 그를 깨웁니다. 쇠사슬이 손에서 풀리고 천사가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고 철문이 스스로 열리며 감옥 밖으로 나옵니다. 천사는 어느 순간 떠나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감격합니다. 이렇듯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불러왔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불가능에서 가능하게 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충주에 있는 전원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급을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통계청을 조사해 보니까 99년도에 평균 월급이 14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 30만 원을 받으면 11금과 각종 헌금을 먼저 구별합니다. 또 학교와 집을 왕복하려면 이제 80km를 출퇴근해야 해서 주유비 8만 원을 빼면 한 12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요걸로 이제 12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생활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이제 전달에 지출이 많으면 그마저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대학에서 조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알바를 하고 월급을 받아서 8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99년도에 30만 원 그것도 헌금을 빼고 다 제한 12만 원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매형이 어느 명절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급은 그렇다 치고 명절에 떡국은 받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3만 원을 받았습니다. 딱 그랬더니 매형이 진짜 떡 사 먹을 돈만 받았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에 얼마를 받았어요? 떡값으로 10분의 1을 받았으니까요. 혼자 했을 때는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고 처자식이 생기니까 도저히 이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됐습니다. 분유값도 비싼데 저희 아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돈이 있을 때, 분유가 있을 때 먹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엄두도 안 나서 천기저귀를 사용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월급을 받고 헌금을 제하고 딱 12만 원 정도의 돈이 있으면은 그 돈 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늘 그랬듯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본문 성격절이 뭐였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집에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부모님이 집으로 놀러 오시겠다고 전화를 하시면서 쌀은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라 체면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지금 있긴 한데 다 떨어져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어 그러면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실 때 쌀을 가져오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2001년도에 쌀이 없어서 걱정해 본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마도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또 오시면 또 없는 살림에 또 부모님을 대접하겠다고 또 음식점을 갑니다. 음식점에 가서 이제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은 아버지께서 계산을 또 다 하세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은 아버지께서 이제 차 계기판을 이렇게 슬쩍 보십니다. 그리고선 기름은 있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일단 차 게이지를 보셨잖아요. 주유소로 들어가자 딱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는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간당간당하게 넣고 다녔습니다. 그럼 또 아버지께서 주유소에 가시면은 가득 넣어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가득 넣은 게이지를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생활이 좀 불가능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능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세훈 목사님께서 나눔에 대한 예화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1,000원이 인산가스로 되돌아온 경험을 통해 나눔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시기를 보내면서 기도와 11조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와 헌금을 구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듯 저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내면의 평안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실물교훈 12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기도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도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러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호수의 고요함, 구름 없는 하늘, 산 속의 안개 등을 그리다가 마지막으로 한 장의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른 그림은 전혀 평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면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바다에 하늘에는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거센 물살이 바위를 때리고 그 가운데 절벽 틈 사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눈을 감고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챗GPT에다가 물어보고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왼쪽이 AI가 그려진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정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그림이 이 새가 지금 평화롭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위태롭게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그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평안인가요? 라고 했더니 화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평안은 폭풍이 없는 곳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 새는 폭풍이 몰아쳐도 자기 둥지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도로 얻는 내면의 평안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당장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외부 상황이 고요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면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설교하면서 군대에 대한 예화를 하는데요. 여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셔요. 근데 남자들은 군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995년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24살의 나이에 사진에 보이는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입소를 하고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네,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소대장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훈련소 안에 저희 안식일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소대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근무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안식일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기독교를 다녔지만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10계명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10계명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거는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하면서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가 민간인이냐? 영창 가고 싶냐? 이렇게 저를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군대 온 지 지금 훈련소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돼서 긴장이 바짝 된 상태에서 제가 그 고비를 넘길 줄 알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7시가 되어가자 마음이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막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금요일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점호를 하게 되었고 점호 취침을 하기 위해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진짜 안식일인데 어떡하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고 벽에가 그냥 젖을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께 배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정말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네모반에 앉아 있는데 소대장이 제 번호를 부르면서 A급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환복을 하고 소대장실 앞으로 갔습니다. 소대장실 앞에 갔더니 제 초등학교 은사님인 심동섭 선생님의 아들이자 제 1년 후배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삼육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심재영 후배가 조교 모자를 쓰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배와 함께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따라가는 아이처럼 종종 걸음으로 그 후배 뒤를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힘드시죠? 라고 말을 걸자 제가 큰 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황을 하면서 형님 말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후배가
학생들과 함께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 방문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우리 후배님 얘기를 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군에서 보낸 첫 안식일, 아마도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흘린 눈물을 그때 다 흘린 것 같습니다. 찬미를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누가 말을 걸어도 눈물이 나오고, 제가 정말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입소한 다른 훈련병, 우리 교회에 있는 훈련병들도 저와 같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불안했던 마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전념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큰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다른 생각을 품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들은 하나 된 공동체로 성령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갑자기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캄캄해지고 가로등도 집안의 불도 냉장고도 멈췄습니다. 전기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고 마을 사람들은 불평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모였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촛불을 나눠주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던 날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손을 맞잡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기가 끊겨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 생겼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별내교회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나 갈등이 있다면 비난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뮬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면의 평안을 줍니다. 주님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도 기도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존 녹스의 말처럼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